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이 땅의 금은 질이 좋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거기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을 끼고 흐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요. 많이 춥죠. 눈도 많이 오고요.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추웠던 겨울이 생각이 나는데 2008년도에 화씨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갔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한 5년 전에도 화씨 마이너스 32도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제 한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수업에 복귀하고 하면서 또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또 마스크 구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마스크 목사님 사용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있으면 나눠서 주세요라고 마스크를 갖고 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귀한 거죠. 따뜻하고 너무 고마워요. 마스크를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그래서 난로에다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래서 마스크를 많이 아껴 쓰는데 한 5개 정도 여태까지 한 2달 동안 썼던 것 같아요. 아끼면서 또 어른들 또 나눠도 드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 쓰면서 한결같이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또 마스크가 작아요. 이렇게 쓰면 자꾸 귀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작게 만들까? 또 다음 거 이제 열어서 쓸 때 보면 그것도 작아요. large인데 이게 분명히 왜 이렇게 작은가? 왜 이렇게 작게 만들지? 하면서 어저께 새로 갈아서 이거를 꼈는데 이건 역시 작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작게 만드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가 작은 게 아니라 뭐가 큰 겁니까? 제 얼굴이 큰 거예요. 제 얼굴이. 마스크가 작다라고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만드나 하고 좀 화가 났는데 내 얼굴이 큰 거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런 큰 얼굴도 가려줄 수 있는 마스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내실수록 성도는 불만과 분노에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는 에덴의 정원 자체의 의미와 그 가운데 심겨져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의미했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에덴 정원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쳐져서 외부와 구별된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성소, 성막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정원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자, 이것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7일의 영역, 영원에 존재하고 있던 그 7일의 영역,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를 경험하고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지, 이기적으로 만드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은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교육,
파이데아의 교실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그 파이데이아의 교실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 나무는 율법의 역할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흠없는 자녀라고 인정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어서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엎드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걸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탕자가 이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것이 은혜였구나. 은혜로 여기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던 것이고, 아버지는 상속자의 반지를 열심히 일하고 있던 아들, 그 큰 아들이 아닌 이 탕자, 작은 아들에게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줬던 거예요. 자,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뭐가 말씀대로 사는 건가요, 여러분? 대부분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런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해야지.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해석된 복음으로 이해하고 듣고 그 앞에서 자신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감사해서 이제 이 세상을 뒤로하고 나조차 뒤로하고 나조차 버리고 저 높은 천성 우리 집을 향해 매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성을, 여러분, 부족한 것을. 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으라고. 그래, 그런 너인데도 내가 사랑하지. 그렇게 부족한 너인데도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주었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에덴으로부터 한 강이 흘러나와서 4개의 강을 이루며 흘러갔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진 복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에덴 정원을 적시고 그 정원에서 4갈래로 흩어져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그 강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손이고 두 번째는 기혼, 또 하나는 티그리스, 마지막 하나는 유프라테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셨습니까? 많이 읽으셨을 텐데. 아마도 에덴의 위치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도대체 에덴이 어디였을까? 위치, 에덴을 찾으려는 연구와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 4강의 이름 중에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의 2 강이 나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입니다. 이 강들은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를 가로지르면서 흐르고 있어요. 자, 이 2 강들은 과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강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역사 시간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 Fertile Crescent라고 하는 그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지역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농사를 가능하게 했던 비옥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계 3대 문명지 중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자, 이 문명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그리고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많은 학자들은 에덴이 아마도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부근에 위치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정하면서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에덴에서 한 강이 시작되어 4강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힌트로 주어진 것일까요? 성도는 말씀을 표면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를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으로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성경이 에덴 정원과 내 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위치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건 역시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찾아내어야지 에덴이 어디인지 그 장소를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과는 구별된 울타리가 쳐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강 하나가 시작되어서 갈라지면서 네 줄기로 흘러갑니다. 자,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대부분 한자에도 그렇고 우리 일상적인 상식에도 적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성경에서의 4라는 숫자는 사방, 전방위,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네 천사가 사방, 네 모퉁이에 서서 재앙의 바람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한 천사가 그 네 천사들에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이 네 천사들 당신들은 그 재앙을 막아섰고 있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 모퉁이 역시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집, 성막, 교회를 상징하는 에덴으로부터 한 강이 흘러서 온 세상을 향해 뻗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앞에 보시면 비손이라는 이름은 퍼져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인 기혼이라는 이름은 터질 듯이 넘쳐 흐르다 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 강 티그리스는 화살처럼 빨리 흐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프라테스는 풍성하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의미를 합해보면 화살처럼 빨리 터질 듯이 풍성하게 퍼져나간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에덴에서 한 강이 시작되어서 네 강이 흘러나갔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 강물이 온 세상 사방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이 에덴에서 흘러간 강과 그 역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 동쪽 문 바깥으로 갔다. 내가 보니 그 물이 남쪽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500m쯤 된 뒤에 나를 이끌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물을 건너게 했다. 그 사람이 또 500m쯤 되는 거리를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물을 건너게 했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다시 그가 또 500m쯤 되는 거리를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물을 건너게 했는데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다시 그가 500m쯤 되는 거리를 쟀는데 이번에는 그 물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다. 그 사람이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이 보이느냐? 그런 뒤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강 언덕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강 양쪽에 나무가 무척 많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아멘. 보세요. 완전히 망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문지방이라는 것은 성소와 외부를 구분하는 곳이에요. 그 문지방 아래 바로 성소로부터 물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 작은 물이었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강같이 되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 환상은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물이 흘러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눈을 들어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도성을 보니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한 강이 흘러나와서 도성 안을 도시로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가며 하게 될 일이 그 강물에 닿는 민족들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일입니다. 이 강을 성경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도성 에덴을 상징하고 있던 천상의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것이 사방으로 흘러가면서 민족들 중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에덴과 에스겔의 성소와 신약의 교회와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도성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이 생명을 주는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하여 사방으로 갈라져 흐르게 되는 그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소송케 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금,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보석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금과 보석들이. 그 금과 보석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보석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읽고 지나가고 있는 성경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보면 성소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이 가슴에 다는 흉패에 12보석을 매달았던 것. 여러분 아시죠? 12보석. 이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이 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위해 그의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린 흉패를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자신의 가슴에 12보석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을 품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께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이 흐르던 그곳에 금과 보석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보석 같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정금 같아요? 보석 같아요? 아니죠. 가장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석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처음에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석을 보석이라고 그 각자의 그 이름들을 붙여주고 귀하게 여기게 되기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귀한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다 돌이었단 말이에요. 성도들 역시 이 역사를 지나가는 동안 거친 돌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거친 돌로 여김받고 버려졌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성전의 가장 귀한 돌이 되신 것처럼 예수의 손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거친 돌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렇게 세공되고 변화되면서 그분께 인정받고 거룩한 도성의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살려낸 것은 장차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거친 돌멩이로 묻혀있던 것들이 금과 보석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할 것은 생명력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바른 말씀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 성령이 그것을 복음으로 전달받은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은 지금 교회입니다. 온라인상에서라든지 지금 이 인퍼슨 같이 모여있는 이 모임, 모든 모임 우리는 교회로 모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주 안에 In Christ라고 나름 멋진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 흘러나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라고 이름은 붙여놓고 이 세상에서 잘 정착된 사람들을 복이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나 나누어주고 있고 세상이 정의한 정의나 선을 외치고 세상의 정치를 교회 안에서 논하고 있으며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의지를 부추기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는 교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세상의 모임, 사탄의 모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안에 말씀이 복음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 안에 성령께서 강같이 역사할 때 성도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도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 내가 의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의로운 것은 예수뿐이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매일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수만을 붙잡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슨 방언을 하고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 성도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던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부모와 이별하셔야 돼요.
형제자매와 배우자와 지금 그것이 와닿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오늘이라면, 내일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별의 아픔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재회를 더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사람들임을,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님을 그런 이별을 통해서도 절실히 배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성도들을 통해 바른 복음과 성령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강이 날마다 흘러가서 주위의 사람들을 녹이고 위로하고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주 예수의 자녀된 것이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자격 조건 그런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복음으로 들려주시고 성령의 일깨워 주심을 통해 그것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의롭지 않음을,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함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와 내가 속한 우리 이 주안의 교회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을 전달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강이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에덴을 가로질러 그 에덴에서 네 강으로 바로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내게 말씀을 복음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일깨워 주셔서 내가 의인이 아니요 내가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자이들이며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지기, 날마다 그렇게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른 복음만, 그리고 그 복음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그 삶의 내용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고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지에서